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나발하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내용은 비록 다른 것이지만은 주제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장을 볼 건데 이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26장부터는 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6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10사람들이 이 하길라산에 이 다윗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밀고를 하죠. 그래서 다시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상 26장 1절부터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24장에서는 사울의 목숨 대신 무엇을 가져왔었죠? 기억나세요? 예, 겉옷, 자락을 베어서 가져왔죠. 이번에는 불하고 그 사울 곁에 있던 창이랑 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다윗을 잡으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있어요. 그 경호대장 같은 아브넬가 이제 사울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이 다윗이 사울 곁에 가는데 막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무도 다윗과 이 아비새가 사울 곁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연출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완벽한 기회예요.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한 그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상 24장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비새도 그렇고요. 다윗의 사람들도 사울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조차도 무엇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떤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악함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에서 일어나 산 자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3장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아비새도 그렇고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울을 볼 때는 무엇으로 보냐면 원수로 봐요. 원수로 보는 거예요. 죽여야만 자기들이 사는 원수를 보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원수를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 사울조차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이웃으로 본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원수로 보게 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원수와 이웃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쟤는 이웃이고 쟤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웃인 거예요. 반대로 자기에게 해가 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파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주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좀 미운 자들이 있잖아요. 좀 말 그대로 딱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기도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또 어떠한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대부분 기도를 해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대부분. 근데 그런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다윗과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10분은 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 사람을, 나와 원수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해달라. 나한테 이익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9절, 10절,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의 문제 해결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저걸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만 정말 본질은 뭐냐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그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그 상대방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럼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랬을 때 이 상대방도 어떻게 되냐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윗은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샤파트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처럼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장 맨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거기서 이 사울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를, 이 10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죽을 날이 이르고 전쟁에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고 하는 것.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경호해야 하는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너가 사울 왕을 지키는 경호원이면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너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사울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의 직무유기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그의 어떤 직무유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변호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울 왕 근처에서 상하고 물을 가져왔다. 그의 목숨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했다. 나는 오히려 사울을 존중한다. 그의 생명을 나는 아낀다. 이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정말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라는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울과 다윗은 각자 자기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끝이에요. 26장은. 그리고 이제 27장 보겠습니다. 27장에서는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울을 피하여서 어쨌거나 지금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은 앞에서도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이 사울을 피하여 계속 블레셋 지경으로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비록 용사이기는 하여도 믿음의 용사로 우리에게는 읽혀져도 그에게는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 갓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블레셋에 있을 때에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인데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블레셋으로. 그런 것이 이제는 다윗도 한 연약한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도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혹독한 상황에 지금 계속 처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무슨 일이든 그냥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 데를 한가운데로 한번 가보세요. 아무 장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전염병에 안 걸리나요? 그건 미련한 것이죠. 그건 언제나 잘못된 믿음입니다. 맹신과도 같은 것이죠. 자, 다윗도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배드리고 뭐 하면 돼.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이에요. 그 말씀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겸손히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짐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3상 2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가드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시골 성읍 하나를 얻게 되죠. 자, 이제는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가드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가 있었는데 그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됩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로 이제 유다 땅하고 바로 이 블레셋 지경의 어떤 접경 지역이 되는 것이죠. 가깝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6절 보게 되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 저기 복수를 쓰였습니다. 유다 왕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이라는 표현은 언제서부터 이 표현이 쓰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 왕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25장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본 저자는 사무엘이 돼요.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은 선지자적 저자가 이것을 다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쓴 것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다윗이 그슬락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남녀를 죽이죠. 그리고 양과 소, 나귀, 낙타와 의복은 빼앗아 아기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때 물어봐요. 누구에게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네겝, 그 다음에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스에게 지금 바르게 보고한 건가요? 거짓으로 보고한 건가요? 이 일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기스 입장에서는 유다, 여라무엘, 겐 사람의 네겝을 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적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은
누구를 치는 것이죠?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 비록 블레셋 지경 시글락에 있지만 누구를 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것은 아기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지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 가운데에 이제는 아기스에게서 다윗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상 28장 1,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에요. 그게 27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1,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요게 뭐냐면 이제 갈보아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기스가 이 다윗을 얼만큼 신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8장 1, 2절 보고 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 29장 1절로 보겠습니다. 29장에서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도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의 방백들,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윗 데려온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또한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자라는 걸 알잖아요. 예전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게 명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냥 치를 떨 정도의 그런 원수와도 같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다윗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뒤에서 우리를 칠까 하노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4절 볼까요?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두려운 거죠. 언제 다윗이 변해서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은 갈보아 전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엄청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갈보아 전투에 참여했어요. 블레셋 지경에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배신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블레셋 편에 있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역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역모를 꾸며서 여기서 이스라엘 지경에서 안 되니까 블레셋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사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다윗이 비록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선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보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갈보아 전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위기였던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위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를 막 저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행하여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과 그 겸손함으로 주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되고 그 낮아진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 통치.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다윗에게 입장에서 이 갈보아 전투는 다윗에게는 어떠한 것도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리까? 자, 여기서 보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내 원수인데 가서 싸워야 된다. 자,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게 전투에서 아예 빠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게.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정말 다윗이 이번에는 이 블레셋과 함께 사울 왕을 치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세운 왕정 제도가 무너져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너져야지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옛것이 무너져야지 새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 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져야 된다. 황폐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 사무엘서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 갈보아 전투에서 빼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오해나 억울함도 없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10절. 그런즉 나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움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떠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떠나라. 이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기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이에요. 새벽, 날이 밝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물론 그도 이스라엘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의 정권이자 사울의 지배 아래 있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는 거. 그게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자,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것은 사울을 피하기 위함이고 또 아기스와 연합하여 충성하려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진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심지어 원하지 않았어도 블레셋 편에 서서 이 갈보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우십니다. 그 강함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한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오늘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